할렐루야. 연일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17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장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15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한 복음의 진리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왜곡되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가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간교한 뱀처럼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미혹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돈과 인정을 받으려는 자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아무런 고민도 없이 쉽게 용납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 열심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2절 4절 볼까요?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4절에 보면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쉽게 미혹에 넘어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바울이 이같이 권면하는 동기는 그들을 향한 열심 때문이죠. 이는 자기의 신부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한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 즉 세상 성공과 명예의 복음을 쉽게 용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는 바울의 외침에는 인색했던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죠. 나의 중심성을 깨뜨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인 내가 나의 죄를 직면해야만 용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런 고민 없이 쉽게 용납하고 있는 세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쉽게 명예와 성공을, 돈을 많이 벌 것을 대부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돈을 많이 벌고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는 쉽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교회를 떠나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의 성공, 명예, 복을 받는 것보다도 십자가의 길,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의 죄를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죠.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 열심을 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되겠죠. 집사는 집사로, 권사는 권사로, 목회자는 목회자로. 그러나 공통된 점은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닌가 싶네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대로 뜻대로 참 되질 않네요. 전도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실제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늘 주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러나 기도하고 전도할 때가 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돈 문제에 정직하고 청렴 결백합니까? 구원을 위해 시작했으나 대가를 바라고 있는 일은 무엇이며 어떤 대가를 바랍니까? 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너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천막리를 만들면서. 여기 큐티에 나온 거 보니까 저도 좀 용기를 내고 싶은데요. 저도 지금 사례비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 일을 하는 그 자체는 나쁘지가 않는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 전도 생활이 조금 처져서 이것이 당분간, 그래서 이제 금년까지만 다니고 좀 쉬고 기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 문제에서는 항상 청렴, 하나님 앞에서는 결배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 시작했으나 대가를 바라고 있는 일은 무엇이며 어떤 대가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 일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구애를 하지 않았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나 성가대로 또 찬양대로서 또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물론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생활 자금을 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돈을 받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시작했으니까
대가 없이 늘 주님 앞에 봉사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도사님이나 목회자들이 합당하게 또 사례를 받을 수는 있죠. 전혀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없는 데서 이런 것들을 대가를 계속 바란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3번 봅니다. 내가 교묘하게 가정하여 속에서 취하려는 내 욕심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5절인가요?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행위대로 된다는 건 지옥 가겠죠.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삶 역시 복음을 개인적인 이익과 믿기로만 삼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구원의 일을 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마음속의 욕심을 숨기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행위를 따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사업이 성도들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해 주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순간적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혹시나 보험 이런 거 성도들에게 절대 그리고 부탁하지 말라고 저도 말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구원의 값은 내가 받으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기에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만 눈물로 복음의 씨를 우리가 뿌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묘하게 가정하고 속에서 취하려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이 다 그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때는 교회가 빨리 성장해가지고 교회 건축도 하고 남 보란 듯이 목회를 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순종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교묘하게 가정에서 속에서 취하려는 욕심은 뭘까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의 어떤 덕을 보려고 그러고 다니는 분은 없겠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덕은 봐야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그런 구애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성공은 너무나 원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용납하기 싫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일을 하면서도 저의 마음 한편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내일 최고로 추운 날씨라고 하네요. 옷 많이 끼어입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로 영광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